할렐루야 과학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6절로 거룩한 위임식에 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제 제사장의 신분을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7일 동안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론 그리고 모세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즉 레위 가문의 사람이고 이 레위 가문의 사람들만이 특별히 선택되어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또 성막과 성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제사장의 이 가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위임식 그 고기나 떡을 먹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말 그대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본인의 힘으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통해서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제사장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집이나 또 약간의 뭐 그런 텃밭, 목초지 정도는 갖고 있었는데요. 생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그런 11조를 받아서 그 11조로 성막이나 성전을 관리하면서 아주 작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음식 또한 제사로 드려진 음식 중에 아주 특별한 그 특정한 부위 부분만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의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면 제사장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매일매일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공급함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이 11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굶어 죽게 생겨서 이렇게 털밭을 가꾸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전적으로 살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한 가지 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위임식 때 보면 36절 37절을 보면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제단 위에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이 위임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이 불이 24시간 불이 붙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즉 불은 이 성령의 불을 또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24시간 동안 깨어 있어야 하고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레위 가문의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아론 지파만, 왜 그 레위 지파만 그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가야 돼? 우리들은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신 거고요. 이 선택이라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선택받았어, 저 사람 선택받았어 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것은 물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특별한 일이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 이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특별한 일이지만 그만큼의 너무나 큰 책임과 막중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그런 직분이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는 굉장히 또 무서운 징벌이 가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아론의 두 아들들부터 사실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마지막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직분을 전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그런 사건들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많은 부분에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선택을 받았지만 사실 그 선택이 나중에는 오히려 참 무서운 징벌의 계기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약속이 뭐였냐면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나의 백성이 되거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언약을 맺었고 다른 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써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를 통해서 구원이 확장되기를 원해.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하는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제사장 나라야, 우리만 특별히 선택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특권으로 누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교만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에는 제사장은 없고 우리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서에 써 있죠.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선택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의 의미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그곳에선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구원받았어, 더 나아가선 나만 구원받았어,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제사장으로 위임 받았다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위임식을 기억해야 돼요. 또 다른 제사장을 계속 배출해야 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또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론의 가문이 선택을 받은 것이 너무나 특별한 일이지만 그 일이 사실 엄청난 책임들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또한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임식, 또 다른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